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육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해결해 주시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막힌 것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는 성경학교는 다 끝났지만 성경학교의 이후에 성경학교 이후 선한 그런 헌신과 응답으로 우리 자녀들의 유치부, 유초등부 실제적으로 그 성경학교 때 은혜 받은 그 은혜대로 살도록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와 연관돼서도 우리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해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그리고 이경자 원사님, 둘째 아드님, 택규 형제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연약한 그런 육신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보셔서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또 회복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문동길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주은영 간사님, 뼈와 연관돼서 통증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순간순간 뼈로 인한 통증이 있는 거니까 통증이 가라앉게 해달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겠어요. 특별히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임성 권사님, 최정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재활 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수술하신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몸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안수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이경환 사모님, 주은영 간사님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좋은 결과를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를 통해 백혈병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몸의 상태를 막아달라고. 오세천 장로님, 전순화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최영순 전도사님, 그리고 이서윤 집사님, 이렇게 염증이 심하세요. 무릎과 다리와, 특별히 이서윤 집사님은 이 손 모든 마디마디가 다 염증이 있으셔서 지난 주일에 기도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름이라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든 또 오랫동안 관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세요. 회복을 더 해달라고. 배미아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끌어올려 주시고 강건함으로 덧입혀 달라고. 최현숙 권사님, 송은자 집사님, 눈과 연관돼서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김사홍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강영구 집사님, 수술 후유증이 없이 오늘도 회복의 과정을 더해달라고. 전영설 권사님, 왼쪽 발가락이 골절이 되셔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벌써 2주째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교회를 오시는데 뼈가 잘 붙도록. 이영송 권사님, 박봉남 권사님, 지난번에 다치신 부분이 동일한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이규혜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기 장로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이라서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어요. 주방팀을 위해서는 특별히 너무 더운데도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몸 상하는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주방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이 지난 주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이 되어 신앙 고백이 더 새롭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의 고백이 더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9분이 이번에 침례 받으셨거든요. 위에서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건호 형제가 내일 이제 귀국을 하게 되어 어쨌든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마지막 기도 같습니다. 청년부 노건호 형제 인도 모든 아울리체 사역이 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과 실제적인 사역의 모든 결과를 보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돼서 하나하나 조사도 있고 실제적으로 모든 일이 다 드러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일 필리핀으로 제자학교 간사님들 아울리치 중에는 먼저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준비하는 날이에요.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준비했는데 이런 제자학교 관계돼서 이번에 제자학교가 필리핀 가면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간사 아울리치는 사역 중심이 아닌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모든 준비가 잘 되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토요일 주말에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고 몸의 상태를
강건함으로 더하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 이후에 정말 배운 대로 은혜 받은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중고등부와 청년부 올여름 은혜의 현장들을 경험하도록 수련회에서 또는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함께 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능과 연관돼서도 그렇고 자녀들의 일상에 또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 올 여름 그리고 이제 가을로 연결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낙심하는 자녀들 없게 하시고 담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 기억하시되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김영래 장로님, 이경자 권사님 둘째 아드님 이렇게 또 병원의 병상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안수하셔서 약한 부분을 회복의 회복으로 오늘 연약한 부분이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림 받는 특별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문동길 집사님, 임재현 집사님, 주은영 간사님 뼈와 연관된 통증이 심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마약성 진통제도 사용하고 또 문동길 집사님은 뼈가 안 붙었는데 계속 차량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강건함으로 더하시고 뼈의 모든 통증이 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현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임성 권사님, 최정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또 특별히 전영설 권사님, 또 뼈와 연관돼서도 그렇고 재활치료와 연관돼서 하나님 모든 수술의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이경환 사모님, 주은영 간사님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기희 권사님 약물치료를 통하여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최영순 전도사님 오늘도 염증이 있는 모든 부분들이 회복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데미아 권사님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연약한 부분 면역력과 연관돼서도 그렇고 감기 증상도 완화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최연숙 권사님, 송은자 집사님 이 눈과 연관돼서 회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강영구 집사님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없게 온전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영성 권사님, 박봉남 권사님 지난번 다치신 부분 동일한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보호하시고 이규희 장로님, 서승대 장로님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연약한 육신 하나님 손을 의지합니다. 회복을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정숙일 장로님 지난번 의사의 진단과 연관돼서 모든 이런 약한 부분들 말끔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몸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회복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되 특별히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특별히 주방팀에게는 피곤치 않게 하나님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노건호 형제 내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인도 아울리치의 일정에 하나님 건강 지키시고 하나님 보내신 사역의 현장에 은혜로 두르시옵소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되어서 하나하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모든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관행으로 진행되었던 악한 일들을 하나님 다 모든 것들 막아지게 하시고 선한 방식대로 바뀌어지고 변모되어지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특별히 이번에 신앙 고백으로 침례 받으신 9분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한 주간의 삶에 은혜를 더하셨지만 이번 주일 하나님 은혜 안에 함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넘치도록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3페이지 24페이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애통이란 단어가 지금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세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솔로몬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지혜라고 성경이 설명하기보다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셨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 은혜를 먼저 주세요. 은총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은혜라는 표현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되어지지 않는 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기도 하고 이것이 은총이죠. 은총.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간구하는 심령인데 심령이란 말이 사실 영을 부어주리니라는 원어인데 이 문맥상 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 성경은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은혜 받고 그것을 붙들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그것만큼 가장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가능한 일, 은혜,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이런 질문할 때는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어주시기 전에 깨달을 수 없는가? 사실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가 세어볼 때, 돌아볼 때, 적어둔 걸 다시금 찾아볼 때, 기도 노트에 응답된 것 하나하나 살펴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은혜 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다 나으면 흉터만 남습니다. 흉터를 가리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만 어쨌든 그 흉터를 보면 상처 생각이 나고 그때 되게 아팠는데 이제는 좀 괜찮다. 전보다는 좀 낫다 하는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흉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흉터가 사라지면 내가 다쳤던 것도 잊어버려요. 신기해요. 잊어버리는 거 좋은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적어 놓는 일들,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는 안 되니까. 간구하는 심령 언제나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뭐. 이게 안 된다니까요. 급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누가 기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열려져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가 안 돼. 그래, 너도 안 되니? 다행이다. 이러면 안 되고 나도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야, 그래도 해보자 하고 또 다른 사람, 좀 나은 사람이 좀 상처를 덜 받거나 마음이 덜 다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는요, 함께 급물살을 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도 부어 달라고 하면 너무한 거죠, 그건. 사모하는 건 내가 해야죠.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다양한 삶의 재료들을 통해 충분히 출발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다 부어 주셔야지 뭐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성령님이 곁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간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시운전을 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이 나보다 앞서 기도하시지, 내가 이렇게 가슴을 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성령님이 아시지. 그 지식에서 출발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더 깊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은혜 없이도 살만하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죠. 그리고 하나님, 전 기도 안 해도 배불러 좋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거와는 다른 기도하고 싶은 마음. 왠지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느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해.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 위해 다른 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우리가 같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부어 주셨잖아요. 오늘 저에게도 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기가 막히게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뭐와 연결되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면서 11절 이하는 통곡에 대한, 애통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통곡의 시작점이 뭐예요?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각주에 보시면 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찌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송해요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내가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통곡하는, 내 나쁜 놈이다 내가 하면서 통곡할 때 내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가족을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하듯 하리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불신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내가 왜 그랬나 하고 애통하고 대굴대굴 구름이, 그렇게 시작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끝 이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말은 뭐 예상하셨듯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씀 그대로가 예고되고 예견되고 된 그런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찌르죠. 그래서 막 남아 있는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이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살아 있으면 다리를 꺾어 버리거든요. 그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찌르는, 이거는 로마 군인이 한 상징적인 일이지만 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찌르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그런 걸 다 따져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이죠.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고 오히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찌른 바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원래 이 의미상 죽인 바로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그 죽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죽게 만들고는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었는데라고 통곡한다는 거죠. 이 일들이 실제로 그곳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에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일들이 무엇을 스가랴서의 이 구절이 뭘 말하는지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명확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들이 사실은 뭐 유대인들이 방황하고 홀로코스트니 이런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 그 핏값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해라라고 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며 그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들이 여러 차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발생한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애통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인데 그것을 통해 바라보게 하셔서 얻게 되는 건 애통이에요. 오늘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봄으로 처음에는 이분이 누구신가? 좋은 선생님이신가? 처음에는 이분이 누구신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시는 분이시네. 그랬다가 저분이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 오신 거였네라고 나중에 알게 되며 애통하고 통곡하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면 이 통곡과 애통은 감사의 통곡과 애통이 되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저분을 내가 못 알아봤네 하며 통곡해도 소용없는 통곡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애통이라고 할 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하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게 생전 처음 듣는 말인데 이 무기또라고 하면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와 연관돼서 애굽 애굽 왕이 그 아수르를 막으러 올라가는 길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때 유다가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통곡을 해요. 그 애통과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역대하 35장에 해당되는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애통같이 절절한 애통이 있을 것이다.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다윗 족속도 또 나단 족속도 심지어 족속이라고 하며 아내들은 따로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어요. 레위 족속도 시므이 족속도 남은 족속도. 그럼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각각의 사람이 다 각각 애통하게 될 것이며 그 애통의 깊이는 왕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는 그러한 애통이 될 것이다. 이 애통은 후회함이 들어있는 애통이고 또 회개함이 들어있는 애통이겠죠.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간구하는 심령을 얻는 것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절절하게 와닿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앞에 10절만 읽으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들만 써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 일을 통해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고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원하시는 건 애통이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계속 있길 바란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에, 회복에, 다시 살리게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도다. 그러니까 그 눈물이, 그 애통이 복된 눈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철저한 애통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님 믿었으니 나도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지겠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애통으로 되어줘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12절, 13절 쭉 보니 연쇄적인 애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뭐예요? 자녀들도 은혜 받아야죠. 그 은혜는 눈물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다시금 깨달아지는 자리로, 절절하게 견딜 수 없는 통곡의 자리로, 하나님이 눈물을 보고 싶으셔서가 아니에요. 이 철옹성처럼 단단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구나, 이게 막 느껴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서를 읽으면 이게 무슨 애통인지 슬픈 일이 있겠구나라고 읽혀지게 되겠지만, 문자적으로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를 읽은 다음엔 다 이 뒤에 본문이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는 야 오늘 참 좋았어요가 아니에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난 든든합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최고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몰랐다니 하고 절절하게 깨닫게 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눈물은 얼마나 남아있나요? 그리고 순간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눈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무뎌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어지는 눈물이, 각각에게 부모가, 그리고 자녀가, 친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눈물이, 그리고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한 깊은 반응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있기 원하고, 오늘도 가족들 돌아오기 원하는 그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 눈물이 우리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간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갈에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고백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됨을 오늘 보게 하시고 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매달 수 있고 하나님 집에 장식품처럼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날 위해서 어떻게 되셨는가가 절절하게 깨달아져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감사의 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 식구들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너무 덥죠? 너무 더워서. 예. 건강하시고 이럴 때 몸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2장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목마른 자 이 샘에 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